지금은 어떠세요? 네, 돼요. 아, 돼요? 아, 네. 사랑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와줘서 너무 반가워요. 예,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냈지? 네, 오늘도 오늘 드림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채널을 또 열었습니다. 예, 시간이 또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느덧 한 주간이 또 금방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어느덧 가을이 거의 다 지나가고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낙엽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새벽 그리고 밤 바람을 맞아보면은 이게 완전히 겨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벌써 2021년이 이렇게 후딱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아쉬우면서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추운 그런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 다 잘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민석이도 들어왔고 또 주인이 들어왔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정말 우리 친구들 빨리 다 모두 백신을 맞고 전사님도 백신을 맞고 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가지고 얼굴도 보고 반갑게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이현이도 또 들어왔네요. 이현 안녕. 반가워. 잘 지내고 있었지? 네.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예, 아마 모든 친구들이 아마 중간고사는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곧바로 또 기말고사 준비하고, 예,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참,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참 어찌나 안쓰럽던지, 예, 그래서 한 주간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친구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부담 가지고 있을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연이도 들어왔고 예은이도 들어왔네. 안녕, 반가워. 네. 네, 항상 이렇게 예배 자리를 시작부터 지켜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함께 항상 나누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전사님은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 어땠나? 지난 한 주 어떻게 예배 드렸나 생각을 해보면 전사님이 정말 부족하지만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환경이 참 쾌적하다면 쾌적하지만 열악하다면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정말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걸 참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냥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 화면을 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 화면을 함께 보고 있는 모든 드림교회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연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연말이 되면서 느껴지는 것은 다른 거 다 못했어도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주 한 주 지내왔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는 예배 공간이고 교회다.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 힘든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사에 믿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말이 길었죠. 네. 형주도 들어와 줬고요. 선생님도 들어와 줬고요. 네, 부가님도 들어와 주셔가지고 네,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모두 반갑고요. 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더 집중하면서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정말 사랑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강조했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예배 공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정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예배 공간에 모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고 처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더 마음속 깊이 생각해 주시고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주세요. 그리고 정말 또 할 수 있다면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여러분들의 입술도 열어서 찬양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우리를 오늘도 교회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무혈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의 손에 밤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정말로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주님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I want to see you.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I wanna know you.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 나의 마음 흔들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그 영광의 그 이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주시는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난 찬양하네. 몸만 다해. 헤이! 한 번 더.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워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워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이름.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전도사님도 느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복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보니라.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강남동산교회의 드림교회 친구들 공동체를 주님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정청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기도문을 전사님이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림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학교에서의 만남도 어렵습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들을 한 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지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잘못한 것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느덧 가을이 되어 들판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농부가 1년 동안에 땀 흘려 노력한 결실을 수확하듯이 우리 학생들도 1년 동안 공부한 결실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수능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은 기간 건강 지켜주셔서 시험 당일 본인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건이, 다한이, 준표, 형주, 예진이, 선주, 유경이 한 명 한 명과 함께 해주셔서 한 명 한 명 모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한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자리하지 못한 친구들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예찬쌤께서 이제 또 올려주실 텐데 그 전에 또 혹시 또 들어온 친구들이 있나 인사하러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직은 또 새로 들어온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예찬쌤께서 올려주신 성경 말씀 함께 전도사님과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맞춰서 우리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족속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 자손이여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전사님이 요즘 골라오는 이 성경 본문들이 만만치 않게 길죠. 예. 근데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언제 성경을 또 읽어볼까? 이미 굉장한 가수죠. 이미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노래면 노래, 그리고 노래를 넘어서 연기면 연기까지 이제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이제 거듭이 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음원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음원 사이트에 있는 그 글을 일부분을 전도사님이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를 위한 가수보다 연예인이 되기 위한 가수로 득실거리는 가요계의 쓸쓸한 현주소에서 음악이 아닌 것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소녀의 출연은 세상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유만큼은 이 음악과 노래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도사님이 이 평가를 읽으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노래를 위한 가수, 그리고 연예인이 되기 위한 가수. 여러분, 가수라면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수가 되겠다. 그러면 무엇이 기본이 돼야 되나요? 당연히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웬만큼 잘해서는 이 유명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사나 소속사 같은 곳에서 이 가수들을 방송에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예능에 내보내고, 그리고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영화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예능에 나오게 하고, 미디어에 나타나게 하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화제거리가 되게 하고 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예, 정말 말 그대로 연예인이 되기 위한 가수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음악성만 가지고, 그리고 노래만 가지고 승부를 보는 가수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 음악 사이트에서 평가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는 우리 가요계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네. 그럼 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네. 우리 친구들 참 똑똑해. 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도사님이 강조했어요. 이것은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다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은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격이 더 괴팍하고 인성이 더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더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맞을까? 근데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해서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판단하고 저 사람 잘못됐어라고 쉽게 지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진 않은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때 넌 정말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넌 너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인이었어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삶에서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늘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는 날입니다. 예. 1517년 10월 30일 독일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 1517년 그때 그 교회가 많이 나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외람되고 미안하지만 정말 교회가 썩었었대요. 얼만큼? 면죄부라는 걸 팔 만큼. 여러분, 면죄부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만약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면 어떡하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곳에서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야, 얼마나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연옥이라는 곳에서 그 죄값을 다 해결을 해야지 겨우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너 그거 볼 수 있겠냐? 여기 면죄부 있는데 그걸 사라.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너가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이 상자에 넣는 순간 그 면죄부의 대상이 되는 그 영혼이 죄가 해결이 되고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주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다른 사람이 누가 대신 돈 지불해 주면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었죠. 정말 부패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고발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 그 사람도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봤었죠. 근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말씀과 교회의 정치와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교회와 자기 스스로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패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사건이 종교개혁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원래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나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전사님은 모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하다 싶어요. 참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 당시에 이집트가 어떤 나라냐? 나라가 아니죠. 제국이죠.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왕자로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의 사건을 휘말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같은 민족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었잖아요. 모세는. 자기 민족이 이집트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모세가 그만 이집트 사람을, 자기가 이집트 왕자인데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유기해버려요. 숨겨버려요.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집트 왕자로 있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쳐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라는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의 가정에 가정과 이렇게 만남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결혼도 해요. 예, 광야로 나갔는데 이 이드로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소개시켜주는 딸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거기서 먹고 지낼 수 있는 제2의 삶의 터전을 그곳에서 마련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비교를 해봐요. 어떤 배경이에요? 다이아몬드 수저였다가 단 한 번에 흙수저로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려고 광야에 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불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완전히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러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비전과 명령을 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은 모세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인생 스토리를 나눠봤는데, 과연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는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슨 낭님이 우리의 삶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나요? 떨기나무라는 곳에 임했죠. 떨기나무는 당시 광야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판을 보면은 잡초 같은 거 보잖아요. 들풀 같은 거 보잖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흔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흔한 곳에서도 지금 찾아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흔한 장소가 어딘가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요? 학교인가요? 가정인가요? 학원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인가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가장 흔한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어떤 장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나는 가정이 제일 중요해. 나는 학교가 제일 중요해. 아니야. 내 공부를 효율적으로, 성적을 효율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내 학원이 제일 중요해. 무슨 소리?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만나면 편안한 이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내 가장 중요한 장소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가 됐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신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힘든 이곳에서도 주님 계실까? 주님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해 주시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 부른다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당신이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기로 오세요. 이런 부름이 아니라 만약에 전도사님 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난간이 있어요. 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혜진아, 빨리, 잠깐, 혜진아. 가만히 냅두면 넘어질 것 같은 그 아들을 빨리 불러야죠. 안 넘어지게. 약간 이렇게 주의를 끌고 경계를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불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 전도사님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히 알려주셨어요. 급히 주의를 주셨어요. 너가 서는 곳은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아니라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니까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거룩한 곳에 있을 때는 거룩한 곳에 있는 그것에 걸맞는 몸가짐과 태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얼굴 공개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최소한의 머리는 감고 최소한의 메이크업은 하고 최소한의 옷은 입고 수업을 듣지 않겠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내가 노출되는 장소고 그것이 정말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요. 전도사님이 되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예를 들면 이 자리죠. 그쵸?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데 샤워도 하고 머리도 드라이도 하고 양복도 깔끔하게 입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지. 만약에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떡 져가지고 오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서는 그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가 이제 설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자세로 나를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너가 서 있는 곳은
너가 지금 앉아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에 임하는 태도로 나를 바라봐 주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곳이 어느 장소였나요? 그것은 구분이 없다 그랬죠. 학교든 가정이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곳에 임하는 자세로 그 장소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도 선한 계획.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치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그 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7절과 10절의 말씀 전사님이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계획이에요? 분명한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술하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그냥 저기 데려갈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영역, 그곳에 데려갈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친구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종교개혁주일이라고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할 게 있는지 없는지, 거룩하게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고 자신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오늘 종교개혁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저희들 속에 바꾸어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시는 곳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젠 그만할래. 아멘 했던 말씀은 삶으로 살아보자. 율법의 잣대보다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말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그렇게 나의 삶을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리고 봉헌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짧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같은 형식, 같은 시간으로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질 것 같고요.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이제 11월 21일에 세례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3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전도사님에게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단의 찬양하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모든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함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더 밝고 맑고 명랑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안녕.